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 가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는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해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고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제 처음 아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전도 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를 하시는 장면.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를 하셨을까? 성령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뜻을 두고 계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에 머물게 되면 더 이상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바로 이 흑해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요. 따라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막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길을 들어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곳에는 언어도 통일이 되고 길도 나 있었고 민주적인 곳이었어요. 이곳에는 하민층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지자 복음이 점점 퍼져나갔어요. 복음은 민초들 처음 믿는 그 믿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힘이 엄청 크게 발산을 해요. 이 때문에 성령님께서는요 마게도냐로 인도하시고 아울러 로마 개척의 기초를 놓고 땅 끝까지 이르게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은요 목자의 심정이 있고 세계 선교에 대한 소원이 강렬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는 막힌 곳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은 눈먼 장미가 같아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시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이 좁아지고 눈앞에 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뭐 높은데 뭐 저 잠실의 롯데월드 같은 데 올라가서 보면 102층짜리 그 건물에 올라가 보면 멀리 보이고 가슴이 탁 트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역사적이고 더 깊고 더 크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길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절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들어와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와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하고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갑니다. 그 네아폴리에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됐는데, 이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 지어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이곳에 왔다는 거죠. 자신을 도우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보고 찾아왔어요. 그는 복음을 전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을 기대하고 그 자리를 찾아갔죠. 지금 뭐 교황이 서거해서 전 세계 이 카톨릭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초대돼서 온 사람이라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환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는 적어도 그래도 환상 중에 본 자기를 불른 그 사람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럽 개척과 큰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왔지만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고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환상 속에 손짓하던 그 사람도 없었어요. 혹시 내가 환상을 잘못 본 것 아닌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어떻게 그 거대한 유럽을 개척할 것인가 막막한 생각이 들었어요. 환상은 컸지만 현실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죠. 그곳에서 수일 동안 사도 바울은 그곳에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이 거처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회당도 없어서 기도할 곳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실망하지 않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개척의 역사를 시작했을까?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여자들만 모여서 수다 떠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기도 드릴 곳을 찾으러 강가로 갔어요.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때는 주로 강가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고자 마음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행이 기도를 하러 들어간 곳에 그 강가에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모이면 되게 좀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그죠? 두세 사람만 모여도 접시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또 깨지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드릴 수 없게 되자 그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전에는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강가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여자들은 인원수에도 넣지 않을 만큼 무시를 받던 그 시대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여자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개척 역사를 감당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죠. 사도 바울은요, 기도로 환경을 극복했어요. 그는 빌립보에 갔을 때 회장이 없어서 복음 전할 환경이 안 된다고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회당도 없고 강당도 없지만 기도로서 환경을 극복하고자 했고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는 구체적으로 여자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다는 거죠.
그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러 자매들 가운데 한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강가의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물질적으로 아주 넉넉한 사람이었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감각도 있었어요. 루디아가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부른 그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그가 다 흡수해서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고 나아가서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전초 단계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한 사람은 바로 루디아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것을 통해서 루디아에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유하게 만들죠.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고 루디아는 만약 나를 하나님 믿는 자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한다면 나 이제 집에 와서 묵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아주 강권적으로 강청을 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리자 집의 문도 열어주었다는 거죠. 루디아는 사도 바울 일행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워낙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정을 교회로 제공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루디아의 집을 가정교회로 삼아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로 이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루디아 한 사람을 복음의 동역자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초대 여자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 가정에 예수 믿은 형제들도 모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복음적인 여정 루디아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나중에 루디아가 자기 그 돈을 다 들여서 엄청 크게 교회를 거기다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서 드리고 그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면서 루디아에게 맡기는 교회가 됐죠. 그 가정이 바로 가정교회가 된 거죠.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고통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두 사도가 거기서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간수와 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이 1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루디아 한 사람을 얻은 후에 다시 할 일이 많아져서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어서 그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도 다시 기도처를 구하고 기도하러 가고 있었던 때 빌립보에 와서 처음으로 기도처를 찾았고 지금도 기도를 드리러 가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늘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지금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형성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 한 것이 바로 기도처가 있는가 알아보고 기도 드릴 장소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 드리러 갈 때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다시 기도 드리러 갈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 드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장면이에요. 16절 17절을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결국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했죠. 사도 바울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그런 쪽집게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러한 무당이었어요. 여기서 볼 때 점쟁이는 귀신이 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은 그 여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아주 힘들어했어, 어려워했어. 그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쫓아다니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그러고 다니니까 이제 지겨워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러한 자였어요. 귀신도 가끔 맞는 소리를 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귀신들이 먼저 알았으니까. 그죠?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따라다니면 매일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만 된다는 거죠. 귀신은 바른 말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18절에 보면 바울의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사도 바울은 종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귀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귀신의 말이 맞지만 귀신을 이용하거나 그 힘을 빌리지 않았다는 거죠. 세계 선교를 하나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귀신과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단의 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WCC나 KNC나 뭐 이러한 무리들이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가 있죠. 마케팅과 뭐 엔터테인먼트 심리학의 힘을 빌려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 귀신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자 심히 괴로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생전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자 귀신이 즉시 나와 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동일하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또 사단 마귀를 대적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러한 앞에 그 예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천하 만민이 무릎 꿇고 그 말씀 안에 복종하게끔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사단과 대적에 싸울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에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그 이후로 일어난 일들은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고 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큰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